하는 말인데 그 회심하게 되면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되겠죠. 자,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성경에서 말할 때 가는 길은 다메섹 가는 길, 다메섹 성, 다메섹 도시 거기 근처에서 때는 정오쯤, 낮에, 밤이 아니고 낮에.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빛 가운데 빛이 딱 비쳤는데 너무나 밝은 빛을 보면 눈을 뜰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빛이 너무 비치게 들어오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실명 상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데요? 그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맥색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한 집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는 사람 제자가 와서 안수하면서 눈 떠라.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사울에게 일어난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 그 전에하고 이후를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살기등등. 살기등등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코에서 콧김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분노가 넘쳐가지고 살기. 콧김만 닿아도 사람을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그 야생 멧돼지처럼 해집고 다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도망간 다맥섹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맥섹에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주는 공문서를 가지고 달려갔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변화됐는데 순한 양들은 진짜 순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 양떼 목장 가면 양들이 진짜 순해. 도망 안 가고 거기 갇혀 있더라고. 만약에 그 약간 야생기가 있으면 그거 갇혀 있지 않겠죠. 근데 갇혀 있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많이 괴롭히잖아. 말이 관광이지. 양들 괴롭히러 온 거 아니야? 돈 내고. 근데 양들이 그 괴롭힘을 당하고도 그냥 있어. 그래가지고 양이 진짜 순한 것 같아요. 먹을 것만 주면 도망도 안 가고 순해. 근데 양은 더럽긴 더럽죠. 아무튼 간에 어린 양과 같이 순해졌어. 그게 이제 그 사울이 회심했을 때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회심했을 때 일어나는 생활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라 했어요? 첫 번째는 예배가 변환됐죠. 경건이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3일을 금식하게 돼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 안수에서 눈 뜨기 전까지 3일 금식하는데, 그때 기도를 하죠. 그때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당연히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뭐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할 일은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겠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사울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인데 기도도 이 사람들 엄청 잘한다고. 성경도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성경도 막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또 여기 팔에다가도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잘난 척 하느라고 꼭 사거리 서서 기도합니다. 사거리 서서 기도한다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죠. 다른 사람 금식 기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해. 그 금식 기도하고 하면 얼굴에 써놨어. 금식 기도하는 척 써놨어. 지나가면서 바리새인 선생님 참 기도도 많이 하시네요.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과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껍데기예요. 종교인으로서 경건하고 종교인으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 속에는 그게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절하죠. 옛날에 사람들 보라고 길거리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정말 예수님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의 있죠. 자기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잘났지 라고 하는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십자가도 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내가 쓰기 원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냐라고 얘기할 때 나 은혜 받고 회심했습니다 라고 답할 때 첫 번째는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안 오는 사람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 힘의 원천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된 회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회심의 열매는 뭐라 했어요? 공동체와의 관계죠. 자, 첫 번째 열매는 예배인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변화인데 두 번째는 교회와의 변화, 다시 말하면 공동체와의 변화, 성도들과의 변화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딱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의심했잖아요. 저거 우리 잡으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도 뭐라 했습니까? 가서 안수해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라고요? 그러면 나 큰일 납니다. 내 발로 경찰을 찾아가서 내 발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갔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나는 그리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나니아야 가라.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울을 딱 봤을 때 안수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사울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3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 뜨고 성령 충만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안수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뭐냐면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이 사울이 들었던 최초의 환영 인사가 형제 사울아입니다.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이 사울을 적대시하고 사울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믿어라. 잡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형제로 받아들였잖아요. 공식 인사가. 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해봐요. 형제. 형제. 자매구나다. 자매. 이게 안 되면 이 사람 회심했다 보기 어려워. 교회로 왔는데 꼭 정탐꾼처럼 하고 와. 정탐꾼처럼 하고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 몇 점? 저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런 말 하지 말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뭐가 어때? 저때 해가지고 자꾸 점수 깎는 거야. 근데 회심한 사람은 뭐예요?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얘기 안 하고 은혜롭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뚱뚱하면 뚱뚱하다 얘기 안 하고 덕스럽다 얘기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버리면 돼지라고 안 얘기하고 일꾼이라 얘기합니다. 그 보는 게 달라져. 그러자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심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런데 영어로 this that 그럽니다. 이 물건 저 물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뭐예요? 다 우리 교회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근데 옆집 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못하지. 그죠? 지금 막 교회에다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회심한 증거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요. 뒤통수만 보고 가지요. 앞에 얼굴은 몰라. 예? 뒷모습만 보고 가지. 뒷모습 미인. 앞에서 보니까 뭐예요? 마귀 같아. 은혜가 없어. 그래서 변화된 성도들, 앞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전부 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교인들 잘생겼다 그러니까는 다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아니, 익숙해지든 말든 간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한 형제, 가족이에요.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집에 있는 자녀들 보면 다 이쁘게 보이지. 사실 별로 안 이뻐. 근데 막 내 새끼 이쁘다 그런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회심한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아프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웃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림살이도 같이 산다. 그런 뜻에서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회심의 증거들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회심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혼자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형제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그 안에 들어올 때 진짜 회심한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진짜 회심했으면요, 다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의 행복은 니네 교회 망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들의 부흥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니네 교회는 문 닫아라. 우리 교회는 다 할 거다. 이거는 회심했다 보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 그러는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야 도대체? 자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손가락질하기를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부흥되기 원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심하면 다 형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형제일수록 우애가 깊어. 어려운 형제일수록 우애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 그게 바로 회심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도 이 사울을 정말 형제로 받았고 사울도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한 형제로서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세 번째 증거는 이제 증언,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입을. 자, 23절 보여줄 수 있어요? 앞에 거. 네. 23절 나왔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냈는데 여기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메섹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 날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다메섹에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갔다. 근데 회심했다. 그래서 거기 다메섹에서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머물면서 전도 활동했다. 여러 날이라는 얘기는 한 3년이 지난 즈음에. 근데 다메섹에서 계속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3년 전도 기도 나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있는 동안 요런 견해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메섹에 가서 계속해서 3년 동안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라비아 3년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3년 나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들어와서 있을 때 하여튼간에 시간으로 보면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디의 유대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 믿으라고 너무나 떠드니까, 너무나 적극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 편들어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온 줄 알았더니 3년 동안에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버렸지. 배신자라고. 그래서 원래 하던 게 뭐냐면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주로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사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교가, 그러니까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 사람이 은밀하게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이제 살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누가 와서 찔렀겠지. 유대인들이 당신 잡아 죽이려고 해. 굉장히 위험해. 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시라고 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 출입이 성문이에요. 공식적인 출입이. 그러니까 밤낮으로 성문을 거기 지키고 있다가 사울이 출입하는 그 순간에 죽이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중간에서 누가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죠. 내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는 순간에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그의 제자들이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할 때, 자, 예루살렘에서 먼저 이제 3,000명, 5,000명 부흥되죠. 그래가지고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누구죠? 그 스데반 죽이고 할 때 겁나서 도망간 사람들이 멀리 다메섹까지 갔겠다. 그런 류의 사람도 있고, 또 한편 예수님께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 전하니까 그때 다메섹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겠는데, 아무튼간에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흔히 제자들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인데,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알려주면서 피신시키는 거예요. 자, 피신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밤에. 그러니까 낮에는 나가면은 사울의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밤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가게 되면 이미 매수했단 말이에요. 성문 파수꾼들 다 매수해가지고 사울 보면 죽여라, 돈 줄게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적으로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벽에서 내려오는 거죠. 성벽에서 내려오면 뛰어내려오면 죽잖아. 떨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리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때는.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줄로 달아내리니까 이제 한 사람 정도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한 얘기 뭐죠? 우리가 회심을 했어. 자, 회심의 열매가 세 가지인데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메섹에 온 목적은 뭐냐면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다고. 사울이. 이게 이제 우는 사자죠. 맹수죠. 살기 등등했죠. 근데 거기서 변화가 됐죠. 회심해서 3년 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 죽여야 되겠다. 배교자. 유대교를 버린 배신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이제 자기가 체포하러 온 사람이, 죽이라고 온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광주리를 타고 비참하잖아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왔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들고 온 사람이 이제는 비공식적으로 성벽을 광주리에 의지해가지고 도망가는 처량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회심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이죠. 이 증거가 있느냐 이거죠. 이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식구들하고 모이면 그냥 좋죠. 이번 명절에도 제일 걱정이 그거죠. 명절의 걱정이 뭐예요? 옛날에는 내가 안 믿었을 때 식구들 다 환영하고 좋아했잖아. 근데 내가 믿고 나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갈래요. 그럼 그러잖아. 야, 명절인데 올해만 오지? 그러잖아. 그러다 또 갔단 말이야, 예배 드리고. 갔더니 뭐냐면 제사상 차려야 되니까 뭐 이거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제사상 줄 세워놓고 절에 또 그러잖아. 그것도 또 문제지. 그러고서 다 끝난 다음에 또 뭐합니까? 끝난 다음에 노는 것도 다르지. 예, 노는 것도 다르지. 노래방 가자. 그럼 노래방 가서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 부르면 또 뭐라고 욕먹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뭐 했단 뭡니까? 술을 먹어 또. 우리는 성령으로 취하는데 그 사람도 술을 먹어. 술 취한다고. 그러니까 술 마셔. 그러니까 또 문제잖아. 술 마시면 뭐합니까? 또 싸움합니다. 아픈 부모님은 네가 모셔라. 나는 안 모시겠다. 이러니까 또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예요. 불편한 점들이야. 제발 좀 예수 믿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그 회심의 증거들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가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가서 이왕이면 형제들이 모였을 때 이제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죠. 아들 셋이면 목매달아 죽었지. 그럼 가가지고 딸 치자. 큰딸, 둘째딸 했을 때 큰딸은 안 믿어. 둘째딸은 믿어. 우리 예당교회 집사님이야. 그러면 큰딸이 엄마 명절이니까 해달래 해가지고 와가지고 큰딸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뭐 할 거예요? 이주연 집사님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 여기는 이명 집사님은. 어머니 계시잖아요. 뭐 할 거예요? 떡국?
내 우리 딸 같으면 가만 안 둔다. 아파트 하나 탁 이렇게. 그러면 둘째 딸, 여기는 지금 큰 딸이 아파트 하나 그러면 둘째 딸은 뭐죠? 엄마 별장. 나는 예남교회 집사님이에요. 별장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대신에 제사상 잘하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를 안 해가지고 욕먹는 거는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거예요. 할 거를 안 하면 안 되지. 할 거를 해야 되겠지. 근데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는 사람답게 증인이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회심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가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믿긴 안 믿는데 불편하죠. 불편한데 돌아봐서 보니까 나는 떡국을 가져갔더니 이 집에는 그만합시다.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봐도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것 뿐이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욕을 하는 거하고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울이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겁이 나가지고 광주를 타고 도망갔다고. 그렇지만 이것이 회심의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제자들의 대표는 베드로죠. 그죠? 자, 베드로를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자기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서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가 3년 전이야. 근데 3년 후에 자기가 아라비아 생을 창산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도망왔어.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들하고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 사귀고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제여라고 손을 내미는 거지. 나 옛날에 사울이 아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변화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울을 믿지 않았어. 자, 믿지 않았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3년 동안에 소식이 두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 막 하면 되겠지만 사진도 보내고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로는 뭐냐면 3년 동안에 볼 수 없었던 사울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여기서 떠날 때는 이 사람은 열렬한 바리새인이고 열렬한 핍박자예요. 유대교 광신자예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믿는 사람이다 해서 형제들아 나하고 같이 지내자라고 하니까 3년 동안에 그 세월의 간격 속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닌 밤에 무슨 홍두깨냐, 이 사람이 왜 그래? 혹시 이렇게 위장해서 믿는 사람인 척하고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실제 두려움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서 목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할 때 좀 진지하게 해야 돼.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밥도 안 사주면요, 그거 가짜예요. 북한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는다는 걸 다 알잖아. 그 사람 가서 찌르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는 거야. 그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나하고 생사가 같이 하는 거야. 네가 말하면 내가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냥 진지한 형제이죠.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 3년 동안에 이 사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 믿어요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유대교의 광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고, 그리고 3년 전에 이 사울이 했던 게 너무나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스데반 죽이는 일도 했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 체포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게 크지 않아요. 탄현동보다 적어.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알아. 돌아다니면서 믿는다니까 다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 앞장선 게 누구냐면 사울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아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잡혀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 예수 믿으니까 한 형제요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걸 어떻게 믿겠는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메섹에서는 그 전도한다는 이름으로 잡혀서 죽을 뻔하니까 도망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나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네가 옛날 사울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고 받아들여,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버림받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영접받지 못하는 정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죠.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27절에 바나바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는 사울이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게 됐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너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 길이라는 얘기는 다메섹 가는 길이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회심의 사건에 예수님을 보았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3년 있다가 와서 다메섹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안 믿어줬어. 증인이 없잖아. 사울 네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임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중매한 거죠. 중매한 거죠. 그러면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냐 할 때 바나바는 그냥 믿었어. 사울의 얘기를 그냥 믿은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냐 할 때 나중에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잖아요. 바나바 설교 잘했다고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제도 많이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밭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나바야.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다가 아나니아가 돈 다 내놓고는 50% 내달라고 해가지고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구제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위로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했어. 이 사람 원래 출신은요, 구부로 출신이야.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동역자가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바나바는 그 유대인 사도는 아닙니다. 12사도는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 12사도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은 사울의 얘기를 듣고 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어. 감정 없이. 그래서 믿었어, 사울의 얘기를.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한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이 사울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입시다 라고 둘이서 소개를 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죠? 바나바는 연결하는 역할이죠. 연결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그 회심을 했는데 이 교회 성도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그리고 중간에서 뭔가 벽이 있어서 이렇게 빙빙 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들 등록하면 바나바 사역한다 하죠. 바나바가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일, 바나바 역할. 그러니까 사울 자체가 교회 안에 뛰어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문화적인 이 간격이 컸다고 인정하기에는. 그래서 다메섹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아나니아가 했죠.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안수해서 교회로 데리고 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였어요? 질색했죠. 사울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교회로 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중매를 잘해가지고 다메섹의 형제들하고 사울하고 함께 형제가 돼서 어울리도록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또 사울은 배척을 당했어. 저 사람 과거가 저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거기에 동원됩니까? 바나바가 중매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좀 우리가 받아줍시다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심했다면 바나바와 같이 서로 화해하고 또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또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하고 배려하는 바나바와 같이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이제 회심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전도를 하게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먼저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어. 근데 옛날에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사울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쳐 죽였어.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담대히 말을 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여기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냐면 굉장히 철학적인 지식이 많고 또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말하며라고 하는 것은 변증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메시아가 맞아. 내가 체험했던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결국엔 뭐냐면,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말로서 예수님을 쪼목쪼목쪼목 성경적인 근거, 자기 체험의 근거 이런 걸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력한 이게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 그랬죠.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반응은 똑같은 거죠. 다메섹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쪼목쪼목 증거하게 되니까 죽이려고 했잖아.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울이 이제 쪼목쪼목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니까 또 미움이 넘쳐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회심한 증거, 증인인데, 증인이 된 뭐냐면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데, 대가는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네 목숨이 위태로운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형제들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입니다. 제자들, 형제들, 교인들인데,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안 거야. 유대인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사울을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 가이사라에는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배를 타면은 멀리 갈 수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다소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데인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어디예요? 사울의 원 고향이에요. 원래 다소 출신이죠. 근데 예루살렘 유학 갔죠. 유학 가서 열심히 하다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자기가 회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좀 지내면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놔도 위험하니까 빼돌린 거예요. 가이사라로 보내서 배 타고 다소로 가게 됐다. 그래서 다소에서 한 7, 8년 동안을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고향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다가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 파송한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너무 크니까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소로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의 이 행적을 쭉 보게 되면, 회심하고 나서 사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 믿어서 증거하다가 도망가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어서 증거하다 도망가고, 그래서 원고향 다소까지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근데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 되면 우리가 편안하거나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을 수 있어.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어. 그것을 사울은 몸소 체험을 했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했어요라고 할 때 세 번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열매 속에는 반드시 많은 손해와 핍박과 위험이 따라. 그렇지만 그 증인의 반열에 쓰는 열매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도망갔잖아요. 저 다소로 도망갔잖아요. 다소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나오게 되죠. 7년 후에, 8년 후에.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죠. 1차 선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돌에 맞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에서 던졌어.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또 2차 선교 때는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귀신 들리는 아이를 쫓아냈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감옥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기도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빌립보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서 3차 전도, 에베소 전도 때는 폭동이 일어났죠.
에베소의 유명한 신이 아데미 신이에요. 다이애나 신이에요. 다이애나. 그래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영업이 위태롭다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폭동 일으켰지. 은장색들이. 그래가지고는 그때도 바울이 위기 탈출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죠. 3차 선교 마치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누명을 쓰죠. 성전 더럽힌 죄로. 안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 해가지고는 폭동 일으키니까 잡아다가 결국엔 가이사라에서 3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되죠. 안 풀어주니까 나중에 로마에다가 재판을 청구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재판을 받으러 가서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을 치르고 그러다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회심의 열매가 뭐냐 할 때 회심의 마지막 열매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데 이 증인되는데 그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그 한순간 한순간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증인의 걸음을 걸었고 증인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증인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우리가 이동수단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 휘발유 값이 나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탄현동만 하더라도요.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한 4km 돼요. 여기다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이 몇십만 원 나가. 새벽에 오고 오전에 오고 막 이러다 보면. 왜냐하면 그 휘발유 1리터로 갈 수 있는 게 8km, 10km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지? 주행거리? 연비가 제대로 안 나와요. 가다가 빨간불 쓰고 그러니까 휘발유 많이 들어갑니다. 걸어가면 신발값만 들어가. 그래서 헌금할 게 없으면 걸어 다니시고 살도 빼시고 헌금하세요. 휘발유 사지 말고. 그러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일거양득이죠. 제발 좀 차 좀 타고 다니지 맙시다. 하여튼간에 100m도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돈 자랑하려고. 빠르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요 다 경비가 드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경비 들지. 기차 타고 가도 경비 들지. 하루 자고 나면 뭐예요? 하루에 우리가 깔고 앉은 아파트의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싼 집에 살잖아요. 그럼 막 10억짜리 집에 살고 나면 하룻밤 잠자는데 돈이 얼마요? 계산해 보세요. 집이 10억이에요. 제가 이런 계산 잘하는데 만약에 4%면은 1년에 얼마죠? 4천만 원이네. 4%면 4천만 원이죠. 호주에서 오신 손님, 엄장로님 계산 저보다 좀 못하는 것 같다. 4천만 원. 4천만 원 나누기 11로 하면 얼마예요? 한 달에 300만 원 넘네? 300만 원 넘죠.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넘으면 하루에 10만 원 넘지. 오늘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고 갔어. 그러면 집에서는 그냥 10만 원 나간 거지. 그것만 나가나 관리비도 나가지. 사면 돈덩어리요. 그 우리가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정말 잘 입어서 달아서 없어지는 옷도 있어. 저도 잘 입는 옷이 있는데 자주 색 옷이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데 교인들이 더 잘 알더라고. 여기 달았다고. 다른 거 좀 입으면 안 돼요? 근데 꼭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눈이 밝은지 몰라. 예배 시간은 졸더만. 그 옷 여기 달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편해가지고 입어요. 좋아서 입거든요. 근데 미운 털 박힌 옷은요 진짜 안 입습니다. 쌓아놨습니다. 99개는 안 입고 입는 옷만 계속 입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하여튼간에 그것도 아까운데 여기 누워있는 99개 옷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10만 원짜리 99개면 얼마야 돈이. 다 썩어나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비용이요. 우리가 회심했을 때 비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몰라요. 기본 생활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들도 안 되잖아요. 최저 생계비가. 근데 우리가 회심해서 내가 증거에 예수 믿어서 회심했어. 회심했을 때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비용이 목숨이요. 순교자가 목숨을 내놓은 거야, 증인하다가. 우리의 비용이 얼마냐, 아니네. 바울은 비용을 엄청 많이 지불했다니까요.
자기가 가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내가 의복이나 뭐를 탐한 게 아니고, 옷이나 뭐를 탐한 게 아니고, 금이나 의복을 탐한 게 아니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비용으로 지불했잖아요. 전도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에 쓰는 돈이 얼마냐라고 말할 때 얼마 없다니까. 예,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엄청 많아. 화장품이요, 진짜 여자께 좋긴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스킨 있잖아요. 스킨 대부분 저는 그거 하거든요. 남자 거 안 써요. 근데 여자 거 스킨 쓰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냥 그렇지 맨질맨질하진 않아. 근데 스킨 말고 로션 있거든요. 유액 있잖아, 유액. 그거를 바르면 그 다음날도 얼굴이 맨질맨질해. 그래서 확실히 많이 바르는 게 좋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화장품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1년에 화장품 값만큼 전도비를 쓰는가? 1년에 머리 하는 만큼 전도비 써요? 머리 하는 만큼 쓰냐고. 뽑았다 풀었다, 염색을 했다 그랬다. 하여튼 간에 잘하면 좋지, 단정하게 보니까. 근데 이 회심의 열매가 뭐냐 할 때 증인되는 건데, 증인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쫓겨나봤냐.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가 얼마나 써봤냐.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봤냐. 너무나 배불러 다닌다. 너무나 배불러가. 교회 와서도요, 저 배부른 자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멋있는 공연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막 감동을 끼치고 하는데, 나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이나 팍팍 먹여가지고 전도의 문을 콱콱 막아버리고 말이야. 좀 불편한 거 하라고 불편한 거 안 하거든. 전도는 불편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내 목숨을 내놔야지 내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요만큼 할 때 우리가 그만큼 더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고 해가지고 정말 가는 곳마다 증인의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너 안 믿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사울도 바울이 됐잖아요. 안 믿는 사람 보면서 야, 너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지막에 소망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입을 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대치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자로서의 열매, 증인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산다면 교회는 분명히 더 나아지고 새로운 변화 속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 교인, 자기 막 그러는 배부른 교인, 남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해서 종종 멸종당하려고 아주 작정한 교인, 교회가 전도하는데 입을 안 열면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부터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증인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우리끼리 편하게 잘 지내자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싸우다가 헤어지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살리는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잘 지내다가 없어지는 거. 나라가 멸망하려고 그러고 종족이 멸하려고 하면요, 그냥 인구 없어지면 됩니다. 번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우리끼리 그냥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변해서 구원받아서 변했을 때 예배드리고 형제 우애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인이 되는 삶,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 겁니다. 아멘.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울의 회심 사건의 세 번째 열매인 증인의 삶, 그리고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의 지불해야 되는 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되는 삶, 기꺼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